우리 그 시편 말씀 기도하면서 시편 말씀 기도가 쉽지 않은 것 알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는 하지만 익숙하다고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울밑에선 봉선하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곡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는 사실은 홍남파 씨가 작곡을 하고 김형준 씨라는 분이 작사를 해서 1920년도 경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시대 때 이렇게 불러진 노래죠. 그러니까 사실 꽃을 노래한 것 같지만 꽃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루는 슬픔을 노래한 거잖아요, 그죠?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러니까 시편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꽃을 노래한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나라를 이루는 슬픔 또 광복을 소망하면서 부르는 노래구나 그런 시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 시편은요 어느 정도 그 배경 역사적 그 시를 쓴 저자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시편을 말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시편 3편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제목인데 그 제목들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3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3편은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버리고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그런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구나.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잘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의 분위기 또 배경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이 시를 통해서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영감.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고 할 때 시편을 잘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은 그러니까 이건 내 삶에 어떻게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위기를 알게 되면 정말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했구나 하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참 제가 이 시편을 말씀 기도하면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사실 시편은 그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찬양들이잖아요. 시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누구의 말씀으로 읽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를 짓고 있는 그 시인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건 불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불평하거나 원망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모세의 시편이라든지 다른 시편 저자들의 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신앙에는 달인이 없구나 하는 이렇게 생각을 주셨어요. 신앙에는 달인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뛰어나게 신앙을 말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이 신앙은요 그것만 가지고도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교만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랬다고 아이고 난 못해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신앙생활이 쉽지 않구나, 영적인 것이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말씀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그 포션이 많아지는, 내 힘으로 막 말씀기도하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막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살아가는 힘은 누가 주시냐면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받는, 공급받는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매번 새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개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열심으로 하는 걸 치우치게 되면요, 아주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너무 사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억압이 돼버려요. 제가 혹시 그러지 않았나 싶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가 너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그게 속박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속박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은 어떠신 주님이냐면 안식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하다고 내가 그냥 턱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은 열심히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을 때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 넓은 길 같은데 좁은 길인 것, 또 좁은 길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하고 이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가 빛 가운데 거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 되는,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주님으로부터 공급도 받아야 되는, 이것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첫째는 우리가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랬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My dear children,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런 의미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 죄를 범치 않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 범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안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두 가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또 공급받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가도 또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 이거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눈에 보이고 또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죄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멋지게 살아야죠. 죄를 범치 않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동안에는 죄 안 짓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주님 붙어 있는 동안은 죄 안 짓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다는 것은 계속해서 짓는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서도 계속 짓는 죄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화목제물이신 의로우신 주님이 계셔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죄 짓지 않도록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사실 아담이 죄를 범한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 죄 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아담에게 사탄이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에게 공격했죠? 하와에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했죠? 아담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들었은 거야. 들었어요. 근데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 대충 들은 거야. 대충 들으니까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사단이 물어보니까 하와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어요?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았단 말이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자기 생각을 많이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단이 결탄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뜻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거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죄 안 져. 근데 우리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잘 알아야지. 말씀을 잘 알아야지. 그래서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요, 꼭 구약만 생각해. 뭐 신약이야 계명을 지키는 세대가 아니잖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도 맨 마지막 이야기야. 다 지나가고 요한 1서는요 맨 마지막 서신이에요. 지금 AD 80년 90년 그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일제 제자 다 돌아가시고 2대 제자도 거의 다 돌아가신 그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우리는 구약인데 구약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 뭐 신약에야 계명을 지켜, 성령 충만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그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자그마한 교회고 개척은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빌빌거릴지 모르지만 너무나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 말씀기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기도 주셔서요, 저는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제가 정말 옛날 말씀 모든 거 하고는요, 제가 보긴 그래,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눈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교회는 조그맣고 힘은 없고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씀기도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기도를 통해서 죄 안 질 수 있고 또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말씀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그 안에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진리가 그 안에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주님을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먼저 지키셨고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읽고 지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여기 6절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는 것, 자기도 행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이라는 건 그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넓은 길은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셨어요. 우리도 자기 부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자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시고 그의 말씀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알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는 말씀을 알고 또 주님을 알고 지키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라고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사실은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속박의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책을 했어요. 근데 그 길이 옳은 길인 걸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이 이 생각하기 나름인 거 아세요? 이게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쉼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거를 본 사람은 거기가 행복한 길이고, 그런데 그걸 못 보면 또 목사님이 나 말씀 기도하라 그러네, 또 귀찮게 하네, 뭐 이렇게 자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17절부터 11절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라.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빛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비춰주셔요. 태양이 비춰주시는 것처럼.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왜 어두운 가운데 거하냐면요, 마귀가, 세상 신이 막고 있어. 그러니까 어둡지. 그러니까 거기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못 봐.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몰라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이 잘 보이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게 특히 잘 보여. 자기가 잘못한 거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 그러지? 불륜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래. 그게 왜 그래? 남이 잘못하는 거 잘 보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바깥에 밝은 데 있는 사람이 잘 보인다니까요. 그 특징이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주셔요. 마귀가 없어. 왜냐하면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 그래서 빛이 비치면요, 빛이 비치는 쪽만 환해. 이쪽은 어두워. 그림자가 있어요. 빛이 그런 거잖아요. 빛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는 환한데 여기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크리스찬 중에는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는데, 하나는 밝은 쪽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영적 크리스찬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 크리스찬이야. 육적 크리스찬은요 부정적이야. 어두워. 자기 어두운 쪽을 보니까. 그래서 또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뭐가 잘 보인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잘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잘 보이는 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고 교회에서 다툼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육적 크리스찬. 근데
밝은 쪽에 있는 크리스찬은 뭐냐면, 영적 크리스찬은요, 누가 잘 보이냐면 자기가 잘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화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여기 영적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두운 쪽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 조금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나도 갑자기 또 잘 보이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딱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어두운 쪽으로 보고 있구나. 깨달아야지. 아멘? 근데 초대교회는 달라.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전혀 없으셔요. 전혀 없으셔야 뭐냐면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림자가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어두운 쪽을 거울을 이렇게 비치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빛이 이렇게 비쳐서 거두게 비치면 우리도 그림자가 없어. 말씀 기도하는 사람은 그림자가 없어. 그러니까 전체가 다 환해. 부정적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말씀 거울을 통해서 다 보니까. 이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주님과 같이 항상 환한 거예요. 어두운 쪽이 없어. 부정적인 쪽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하고, 시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기도하니까 여기 거울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쫙 나만 이쪽만 비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부터 또 딱 비쳐가지고 전체가 다 환하고 그림자가 없고 어두운 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쪽이 있다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거꾸로 말했지.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란 얘기예요.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살아나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어서 말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도요, 딱 자르는 순간 얘는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냐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붙어 있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달아나시면 내가 쫓아가서 막 붙드는 건지, 아니 내가 달아나면 주님이 와서 나를 붙드는 건지. 무슨 소리냐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가 주체야. 나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주체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막 살아.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은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주체니까 잘못 갈 때가 있잖아. 인간은요,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잘못 갈 때가 있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건요,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 일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결정이 모여서 나의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결정하는 게 좋으냐 하면 포도나무가 결정하는 게 옳지, 가지가 결정하는 건 안 옳아.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 좋고 옳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 듣는데 우리는 애를 써야 돼. 그게 붙어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왜냐면 말씀 기도하세요, 열심히 말씀 기도하세요, 뭐 30분 하시는 분은 1시간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포도나무인 동시에 양의 목자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푸른 물가로 쉴 만한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 내가 가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뭐냐?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열심히 해야 되고, 안식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쪽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머리를 쓰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여기에 익숙해. 그래서 주님 앞에 오라 그러면 또 가야 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고 살려니까 시간이 없지. 주님이 결정해 주시면요 시간이 많아. 물질도 풍족하신 분이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열심히 해야 잘 살 거고, 내가 열심히 결정하면 잘 살 거고.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 다 붙어 있어야지. 근데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초장이시고, 주님이 쉴만한 물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쉼터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시편이 다 그거야. 시편이 뭐냐 하면요, 그분이 산성이고,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그분이 쉴 만한 물가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아니지 무슨 골짜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사막이라는 게 잘 생각이 안 나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주님이 가지가 아니라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 범치 않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 알아야 계명 지키지.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할 수밖에 없어. 딱 아주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아멘. 붙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요. 그분 안에는 쉼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심은 봄에 아주 꽃이 아름다워서 동백꽃인가가 심어서 이렇게 봄인가 이렇게 아름답게 봤거든요. 근데 얘가 여름 내내 이렇게 너무 뜨거우니까 물을 좀 게으르게 줬더니 이파리가 다 타버렸어. 이파리가 타니까요 꽃망울이가 안 생기더라고. 안 탄데 그늘에 있던 데는 정말 아름답게 지금 꽃망울이가 맺혔어요. 근데 오랫동안 안 피긴 하더라고. 근데 아마 다음 달 정도는 필 것 같아. 근데 상처난 데는요 꽃이 망우리가 안 펴. 우리도 그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육체에 상처가 있으면요 은혜 못 받아. 꽃 못 피어. 꽃 못 피면 열매 못 맺어요. 똑같아. 여러분 어떻게든지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몸도 회복하시고. 아프신 분들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프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분이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우리가 나무로 그분 가지로 그분에 붙어 있기만 하면 회복에 그냥 그 에너지라나 막 이렇게 다 온단 말이에요. 진액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서 다 회복하시고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